어머니는 아들을 단단히 품에 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돌이 지난 아이를 제사에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어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어린애는 제사에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냥 집에 두고 오면 되잖아. 이웃들이 말했지만 남편도 어른들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어머니는 마지못해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향했다. 시댁 마당은 벌써 북적거렸다. 남자들은 제사상을 차리느라 분주했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사상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놓였고 촛불이 일렁이며 희뿌연 향 연기가 퍼졌다. 어머니는 아이가 냄새를 맡지 않도록 멀리 떨어진 마루 끝자락에 앉았다. 아이를 꼭 껴안고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아이도 마치 불안한 듯 자꾸 몸을 뒤척였다. 제사가 시작되었고 남자들이 차례로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마당 한쪽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바람이 스쳤다. 촛불이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상하게도 아이가 갑자기 몸을 비틀며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래? 어머니는 당황하며 아이를 흔들어 달래보았지만 아이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찬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제사상 앞에 선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여기 오면 안 됐어. 이제 늦었어. 마치 속삭이듯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어머니는 부르르 떨며 아이를 더욱 꼭 끌어안았다. 제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어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를 눕혔다. 오늘은 정말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젖을 물리려 했지만 이상했다. 늘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젖을 빨던 아이가 고개를 획 돌려버린 것이다. 응? 왜 그래? 배고프지 않아? 아이는 젖을 거부하며 칭얼대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어머니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이를 달랠 수 없었다.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는 몇 시간을 아이를 안고 흔들었지만 아이는 울다가 지쳐 기절하듯 잠들었다가도 금방 다시 울었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어머니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루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 다음 날도 아이는 변하지 않았다. 젖을 빨지 못하니 점점 마르고 밤마다 울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을 반복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지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제사에서 무언가 따라온 거야? 할머니가 아이를 데려가려는 거야?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며 부정했다.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아이가 몸이 안 좋은 거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무속인한테 한번 찾아가 봐.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아이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짝 마른 몸이 되어가는 걸 보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무속인은 아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 따라왔구나. 뭐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 할머니야. 내가 제사에 가서 데리고 온 거야.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러니까 굿을 해야 해. 그래야 아이가 살 수 있어.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굿을 했다. 가진 돈을 모두 끌어모았다. 굿이 끝난 후 며칠간 아이는 울음을 멈추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다시 시작된 울음. 이제는 더 심해졌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다시 무속인을 찾았다. 이건 굿이 부족했던 거야? 이번엔 더 크게 해야 해. 돈이 없어요. 그럼 내 아이를 그냥 두겠다는 거야? 어머니는 울며 또다시 돈을 빌려 굿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날 밤 속삭임이 더욱 강해졌다. 넌 절대 이길 수 없어. 이 아이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거야. 너도 결국 나한테 무릎 꿇게 될 거야. 어머니는 귀를 막고 울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그때 옆집 선배 엄마가 찾아왔다. 교회 가봐요. 어머니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교회를 찾았다. 목사님이 집으로 찾아와 매일 기도해 주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도가 시작될수록 아이의 울음이 더 거세졌다. 내 아이를 포기해라. 넌 이미 끝났어. 머릿속에서 비명이 터질 듯한 속삭임이 들렸다. 그러나 목사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를 놓아라. 갑자기 방 안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이 멎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깨달았다. 내가 굿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었어.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는 무속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든 아이를 품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너무도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얼굴이었다. 이렇게 조용히 자는 게 얼마만이지? 어머니는 아이의 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지 못했다. 무속인을 찾아가고 가진 돈을 끌어모아 굿을 하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모든 것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고 흔들렸던 시간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해결책이었다. 굿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무속인이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가정을 자유롭게 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마음속에서 깊은 결심을 했다. 다시는 두려움 때문에 속지 않을 거야. 다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찾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어머니는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 어머니는 혼자 교회에 나갔다. 하지만 혼자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여보, 당신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남편은 처음엔 미적지근했다. 나야 뭐 교회까지 갈 필요 있겠어?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기도 후에 아이가 조용히 잠든 거 당신도 봤잖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남편은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지만 점차 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근심이 가득했던 아내의 얼굴이 차분해졌고 안정감을 찾은 듯 보였다. 무엇보다 아이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평온한 밤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남편도 함께 교회를 나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이후 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매주 빠짐없이 성실하게 교회에 출석했다. 예전 같으면 어른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을 테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았다. 이 집안에서 오직 이 가정만이 교회에 다녔다. 처음에는 가족들조차도 반대했다. 제사는 같이 드리면서 교회는 왜 가냐? 너희만 그렇게 다니면 집안 분위기 이상해진다. 괜히 이러다가 더 나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이젠 무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맡길 거예요. 집안 어른들은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이 가정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말없이 남편과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입술에서 조용한 고백이 흘러나왔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따스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창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빛은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느껴졌다.